열왕기상 1장 1절부터 보시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오래간만에 저희들이 모여서 역사서의 3장 가운데 제2절에 해당되어지는 선민국가의 분국 역사에 대한 이 내용을 확인하다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는 대로 일단 통섭 성경 개론 제1권입니다. 제1권이 구약성경인데 그 제1권 중에 제1편 사역을 통한 언약으로 되어져 있어서 창세기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을 이제 권으로 나누고 성경을 권으로 나눠 가지고 1권 그 다음에 2권 신약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그 뒤에 나누어진 것이 하나님의 그 1권이 그렇고 제1편으로 다시 나눴어요. 이거를 편으로 나눠 가지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1권은 이 권으로 해가지고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나누고 편으로 해가지고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교종을 보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위치가 이런 성경을 어떻게 구분했는가로부터 논리를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시가서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그다음에 선지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 이 편으로 나눠져 있던 이제 역사서부터 선지서까지의 내용이 1편, 2편, 3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뭐 선지서까지 가게 되면 이제 구약 성경이 끝이 나니까요. 그리고 이제 편 아래에 보시게 되면 이걸 다시 부로 나눠놨어요. 이 부로 나눠 가지고 이 부로 나눴다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양대 언약 섭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래서 우리 아담의 이제 창조 사역을 준해 가지고 창조 사역과 그다음에 에덴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섭리 사역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이 섭리 사역 가운데 예표로 해 가지고 이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이걸 제1부로 나눠놨어요. 2부로 해 가지고는 이것이 선민국가 아브라함의 그 후손인 선민국가에 대한 이걸로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체적인 언약에 준한 섭리 사역이 있다고 한다면 선민국가는 모형적 또는 예표로서의 그림자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개인은 성격이 전부 달라요. 성격에 대한 그 성경을 나누는 것이 그래서 그 부로 나누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장으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 장이 그 세부적인 내용을 나눠놓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로 나눠가지고 그다음에 장으로 나누고 장으로 나눠진 거는 다시 절로 또 나눠놨어요. 절로.
이 절로 나누는 곳에 이제 가로 없는 1번, 그다음에 한쪽 가로 1번, 그다음에 양쪽 가로 2번,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서부터 사각 1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세부적인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얘는 신구약이라고 하는 우리 메타 성경의 그런 그 나무를 이야기했을 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 이건 땅 속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제 우리가 쭉 줄기가 갖다 뻗어져 있는데 이것이 주경신학, 그다음에 역사신학, 그다음에 교의신학, 그다음에 실천신학, 이런 그 큰 가지가 이제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해석이 되어지는데, 요를 전부 묶은 줄기 아래 여러 가지가 이제 뭐 가지가 중가지, 소가지, 이걸 쳐가지고 이거 구분대로 이게 나눠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성경으로 우리가 통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메타 성경 신학의 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역사로 해가지고 뭐 구약 배경사로부터 뭐 중간사, 신약 그 배경사로부터 해가지고 교회사, 이런 것이 역사 신학으로 전부 들어가고, 교회 신학이라고 한다면 뭐 이제 실론으로부터 해가지고 인재론으로부터 해가지고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의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실천 신학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데 대한 뭐 해아의 학문까지 이게 전부 이제 내재적으로 포괄을 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 부분, 과학이라고 한다면 뭐 자연과학, 인문과학, 그다음에 뭐 또 뭡니까 사회과학,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과학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진선미라고 봤을 때 보통 진리라고 한다면 이것이 철학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아주 고대의 그런 철학으로부터 현대 철학까지 모든 내용들이 전부 이걸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그릇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술, 이제 진선미니까 예술 부분. 우리는 이것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질 수가 있지만, 해 아래 거는 가치가 진선미가 가치 안에 내재적인 가치가 진선미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미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서는 전부 모든 윤리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윤리에 대한 문제. 물론 이게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동양과학까지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음양 오행설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자 있는 모든 주제에 대하여 여기서 뭐 우리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사역이라든가 속성이라든가 존재라든가 해가지고 신존재 증명으로부터 그에 대한 세계관, 가치관,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역사관이라든지 또는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는 인생관이라든지 인재론을 통한 인생관, 그다음에 이런 걸로 펴지는 세계관, 뭐 이런 게 전부 하나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우수 마발을 포함한 전 이 해 아래 학문으로부터 천상계의 지혜의 말씀까지 이걸 전부 공부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영역이. 이 범위가 무지무지하게 큰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뭐 지엽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뭐 하나 건드려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이걸로는 되질 않아요. 원리적으로 지혜를 우리가 이렇게 연역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연역적으로 보여줘야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귀납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뭐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 진리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받을 수 있는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근데 뭐 세상 지혜는 있는지 몰라도 성경 지혜가 우리가 별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전부 사방팔방 흩어져 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복잡할 수가 없고 갈피를 못 잡아요.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면 이것이 전부 우리 메시아를 언약하고 메시아를 이제 성취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거든요. 이분이 지혜이신 분이에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십자가의 도는 바로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뭐 성례를 갖다 한다든지 하는 중요한 요점으로 되어져 있고, 자, 이런 것이 지금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구분을 다 해놨어요. 성경의 수많은 그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구분해내는가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이걸 이제 뭐 메타 성경 신학 그 틀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이 메타 성경 신학을 보여주는 나무 위의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계시적인 모든 것들이 이거에 대한 예표적인 내용들이에요. 뭐 아이들 출생을 해가지고 시집장가 가고 그다음에 자식 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생활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도 결국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어지는 일반 계시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여기서 뭐를 하고 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서부터 해가지고 꿈을 키우고 뭐 별의별 걸 다 하죠. 근데 성경상 간단하게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기로 약속을 했고 이걸 이루어진 것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뭐가 필요해요? 예.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돈 버는 방법이 필요하다고요? 그거 가지고 구할 수가 있어야죠. 우리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었는데, 아담이 이후에 타락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그 심정, 이 마음은 이 마음이 상실한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버려 둬가지고 우리들의 이 이성 부분, 이제 이 이성 부분은 우준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우준하게 되어졌다. 우준하게 되었다는 미련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옥은 상관없이 세상 걸로 뭐 박사기를 수백 개를 가져도 그냥 우준한 거예요. 우준한 거. 철학으로 해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준한 거예요. 이 우준한 머리로 만들어낸 것이 철학세계입니다. 철학세계. 상실한 마음으로 되어져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마음의 감정을 갖다 내어버려 둬가지고, 부끄러움. 그러니까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술이 뭐가 아름답다 해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부끄러운 마음에 내어버려 둔 걸로 해가지고 이게 예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술. 여기서 예술을 어떻게 타락한 인간 본성으로 했던 것은 전부 거지 발사계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세속적인 미를 갖다 추구하니까 별 것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부끄러운 것.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자기네들 눈에 보기 좋은 걸로 해가지고 그 예술 부분을 만들어가는 것들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아니 예술이 그게 얼마나 아름답구만, 뭘 예쁘기만 하더구만, 멋있기만 하구만 이렇게 이야기다 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가 추구해가는 것들에.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인생이 살면서 부끄러운 게 뭐냐? 윤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죄를 져가지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본성이 타락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 지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인생관이 있고 역사관이 있고 세관이 있고 그러겠죠. 그냥 아무런 소용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우리의 이 혼이, 영혼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해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죽었던 영혼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우리가 갇혀져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인격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야. 우리 덕성 부분은 뭐라 그러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걸 가지고 윤리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어요. 인간들이 자기네들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뭐 좋고 나쁜 거 이런 걸 전해가지고 이걸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당치 못한 일을 갖다 하게 돼서 타락되어진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뭘 가지고 정죄한다고요? 지는 꽤나 깨끗한 것 같아. 뭐 그래가지고 뭐 더럽니 어쩌니 뭐 윤리가 개판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똑같아요.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인격, 이걸 이제 우리 전인격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던 일인데 전인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주 더럽게 되어진 인간들이에요. 타락되어져 가지고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자기 처참한 우리들의 내면 세계가 이것이 솔직하게 인정이 되어져야 우리를 이거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있지. 뭐 여기서 이거 내가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라. 자기 뭐 모델 삼을 게 없어가지고 지 같은 걸 우리가 모델을 삼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한테 주인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우리 신랑이에요. 신랑. 이분이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서 우리 부활주일 뭐 기념 예배를 갖다 했지만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 가지고 당신의 아내를 삼아 주신 거예요. 이 아내. 이 남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이 아내를 삼아 놓아 가지고 이 천상에 우리 약혼을 갖다 하고 승천하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 가지고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끊어주세요. 우리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거 아니에요? 너는 너의 남편을 사모해야 되겠고 사모해 끊임없이 사모를 갖다 해. 남편을 갖다 바라보고 우리는 이제나 올까 전에나 올까 언제나 오실까 뭐 이래가지고 근데 예수님 올까 봐 겁이 나요. 예. 지금 살만한데 예수님 오게 되면 이 좋은 거 다 이제 깽판 나겠는데 예수님 오는 게 겁이 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오실까 봐 겁날까 정말 예수님. 내가 가면 저 인간들 나왔다고 해가지고 푸대줘 또 올 텐데 가야 되냐 지금 어떠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려낸 이 아내들은 진정한 아내라고 한다면 단장한 신부처럼 단장한 신부.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부를 만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내를 삼아 주셨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 다 끝났어요. 네, 창세기부터 우리가 다 끝났어요. 이런 이제 큰 그림 아래 오늘 열왕기상에 대한 것이 2절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뭐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을 할까요? 이제 선민국가니까 이 모형적인 거로부터만 설명하다 하죠. 이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열조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우리 야곱, 이렇게 가지고 열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이 이스마엘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들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잖아요. 그럼 선택에 대한 문제를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쌍태를 갖다 주시잖아요. 근데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쌍태가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싸움이라네. 형제간의 싸움이라고. 이건 결국은 우리 야곱과 에서가 전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과 그거를 선택을 해서 선택자냐 유기자냐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 열조에 이미 이게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열조라고 하는 그런 우리 조상 안에 이런 신학적인 모든 배경들이 다 여기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다 배경이 되어져 있고 이제 이
선택되어져 있는 야곱으로부터 12아들을 줘가지고 12아들을 우리가 언약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언약자손. 이 언약자손은 단수를 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인 언약자손은 12명을 줘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뭄을 피해가지고 내려가게 만들잖아요. 그래도 애굽에서 뭐 잠시 가뭄만 지나가면서 살겠거니 했는데 여기서 장장 400년간을 종노릇을 하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열조의 언약, 이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400년에 있었던 이 언약 자손들을 불러내요.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출애굽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열조로 해가지고 언약을 하고 뭘 다 했는데 애굽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종이 되어진 종의 신분을 만들어놨다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 아브라함은 뭐 믿음의 조상이 돼서 이렇게 하니까 뭐 구원을 받았다는 둥 뭐 이런 것들은 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했던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런 실체적인 언약을 모형적으로 좀 설명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출애굽이 되어져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명을 받습니다. 이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이제 여기서 살게 될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살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이쪽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건 복과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 우리 여호수아로부터 사사기까지는 통시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름대로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가 뺏게 하셨다가 이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루어 가신가라는 걸 설명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사무엘서를 통해 가지고는 직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 왜냐면 이것이 이제 국가를 지금 이 하나님 나라니까 국가의 체계를 세워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체계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법 체제를 가지고 나라의 기준을 만들어 가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다윗 임금을 통해 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뤘어요. 이 통일 왕국 다윗을 중심으로 이루었던 것이 약 40년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열왕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쪼개지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분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국. 이 분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불순종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 뭘 갖다 해야 될까요? 나라를 이거 지켜준 하나님께 세워주신 나라 이걸 잘 이루어가면 될까요? 아닌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역.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끊임없이 기억을 갖다 해야 되는 곳인데 이걸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그 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선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달랑 40년 그는 이 40년 80년간만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뭐 우상 섬기고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저 하나님 앞에 역대기에 들어가게 되면 유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뭐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에스더서까지 보게 되면 다시 회복의 역사를 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솔로몬의 이 40년 동안 성전을 짓고 그가 기도를 갖다 할 때 보게 되면 쫓겨가고 거기서 다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을 다 설명을 해요. 기도로 이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열왕기를 갖다 하면서 솔로몬에 대한 또는 다윗의 가계에 대한 뭐 이런 거를 소개를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계보를 보게 되면
일단 솔로몬하고 다른 배에서 난 핫깃의 아내 아도니아를 두었는데 그 아도니아는 전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쪽의 족보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솔로몬을 대적해가지고 이제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왕위를 갖다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시도가 되어지고,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왜 분국의 역사를 그렇게 설명하다 했을까? 역대서에 가서 물론 설명이 되어지겠지만 역대기에 열왕기 내용하고 역대기 내용은 비슷해요. 그래서 일반 우리 신학자들은 열왕기에 빠진 거를 역대기에 보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빠져가지고 다시 뭐 보태고 이렇게 하는 발상 자체가 성령의 감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의와 나라를 언약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갖다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통시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를 설명한 것이 이 역사 이야기 아니겠어요? 역사 이야기가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역사의 이런 그 형식을 통해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한 거라고요. 역사서에서 예수님의 이걸 우리가 밝혀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역사서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해요. 물론 뭐 여기서 몇 구절 따져가지고 뭐 한 구절 두 구절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도 하지요. 또는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아닌 게 아니라 한두 구절 따져가지고 성경을 응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인용한다고 했을 때 이 인용은 이때 당시의 성경은 장절이 없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이 응했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했을 땐 한두 구절로 인용을 갖다 쓰지만 그 한두 구절은 대부분 이야기 중심의 전체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뭘 말하는가에 대한 이런 무대기에 대한 글에서 빼내가지고 그 중에 대표적인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해야 이단들이 와서 장난을 못 쳐요.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인용하다 해가지고 구약 성경 응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신구약 성경 짝짓기나 하고 앉았고 이 신천지대가 거짓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절 뭐 똑같은 거예요. 뭐 요즘은 검색 능력이 좋아져 가지고 컴퓨터로 뭐 문자 하나만 치게 되면 그 비슷한 거 다 나와요. 그 똑같은 단어 해가지고 그 성취되어진 사건이라고 설명하다 하게 되면 뭐라는 겁니까 그게? 지금 이 시대에 AI가 온통 뭐 바둑의 10단 뭐 입신의 경지에 있는 선수를 갖다가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이 요즘 시대고 그런 그 시대인데 성경 내용 짝짓기 한 걸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입체적으로 이걸 만들어내는가가 21세기 특히 이제 세매 시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동양 시대 아닙니까? 동양 시대는 서양 시대하고 달라요. 서양 학문이라고 하는 건 분석적인 그 학문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양 시대의 학문은 통합 학문이에요. 통합 학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그런 그 우리 동양적인 학문의 자세이기 때문에 21세기가 바로 아시아 시대를 하나님께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준비하셨고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입체적으로 조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 뭐 세상에 보게 되면 부끄럽기 짝이 없죠. 아이고 유값을 떨어요. 뭐 이렇게 가지고 자주오는 인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지네들이 뭐라고 뭐 이렇게 자주오는 인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미련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셨을까? 미련한 자로 자처하는 자들만이 복음을 갖다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 있다고 하는 모든 헬라 모든 인들 철학인들 하나님께 다 쓸어버렸어요. 그 미련한 자,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죄인이에요. 그렇게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 이런 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감춰있던 보화를 갖다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무슨 조건 가지고 뭐 잘난 척하고 그거는 세상의 지혜지. 하나님께서는 그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 세상 조건 가지고 형제간에 뭐 이러고 저러고 비판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대로 주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지만 진짜 깨달았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깨달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텐데 그게 아니고 뭐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우리 예수님으로 선택되어진 사가 아니죠. 그게 소위 구원파 논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과 생활의 어떤 그런 그 표준으로 삼는 자기네들 교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 주보에도 나왔지만 그 사각 박스의 표준에 대한 그 교리를 갖다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는 성경, 신구약 성경, 이거는 하나님의 신앙과 이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법칙. 법칙이라는 이야기는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법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 사역을 할 때, 이 창조 사역을 했을 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의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나라의 3대 요소예요. 이걸 하나님께 법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법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이 법을 주셨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이 법으로 하셨다고 한다면 예수 그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다 행하게끔 해요. 이제 행법이에요. 우리는 나라에서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걸 구분했다 하는데 원래는 입법, 행법, 사법이에요. 사법. 사법은 우리 성령님이 오가지고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다 성령님이 판단했다 하는 거예요. 뭐 별걸 다 안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성령님이 딱 보게 되면 제가 믿는 애인지 믿지 않는지 성령님이 판단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온전케 해가신다고 믿는, 나는 지금 죽어서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인을 쳐가지고 너는 믿는 자가 맞아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거거든요. 지가 잘났다고 하는 요소가 조금만 남아져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지. 사망 세계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건 사망이지, 사망의 종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다 죽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제 죽어서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죽어서 없는데 뭐 자랑할 게 많아요. 다른 사람 앞에 무슨 뭐 폼 잡을 게 많고.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죄 아래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죽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그냥 오직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냥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강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인해 가지고 뭐 고민하고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경쟁해 가지고 이기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그 길로 가게 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한다 생각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만사를 그분께서 해가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들을 믿는 것이 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 보내시기로 약속하고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이루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갖다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저 뭐 형편되어지는 대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거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에서 영특하게 살 거 없어요. 영특하면 뭐나 하나 얻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다른 사람 걸 빼앗게 되면 취해가지고 더 부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다 허망스럽게 없어집니다. 허망스럽게 없어져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했다고 믿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일체의 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일체의 족함을 깨달아 가지고 없으면 아이고 주님 없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그걸로 족하니까.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그냥 그걸로 족한 거예요. 환경이 부하다고요? 아,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냥 아유, 주님 저한테 뭐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하게 하셨나요? 라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걸 쓰면 되죠. 그걸 하나님께서 내가 뭐 땀 흘려가지고 본 걸 갖다가 왜 주를 위해서 씁니까? 나를 위해서 써야지. 그럼 그렇게 하시든지요. 그렇게 하시든지요. 주님께서 그런 거 탓하지 않아요. 네 것도 네 맘대로 해라. 네 거라고 얘기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부인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아직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 거기서 조금 더 있다 보게 되면 철들 때가 있겠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으시죠.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언제까지인지 참아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끝내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족함을 아는, 세상의 조건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닌데, 조건 때문에 지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예수님이 죽었던 날을 살리셨으니까 그냥 족한 거예요. 아이, 무슨 뭘 이런 그 뭐 합당치 못한 일을 허겨는 자들이 무슨 합리적으로라도 자기 설명을 하고 핑계를 대면 뭐래요. 그걸 주님이 보고 어휴, 너 그럴만 했다 얘. 그걸 인정할까요? 안 그래요.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 인정하냐? 그게 아니면 그럼 나는 믿지 않는 건데 뭘 그렇게 말이 많냐? 나하고 상관없이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나한테 내 주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걸 설명을 갖다 이렇게 구구스럽게 해. 구구스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구구스럽게 자기를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냥 믿는 건데. 이거를 모르긴 몰라도 지금 66권 성경을 우리들이 이렇게 조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신구약 성경을 통일성 있게끔 이걸 봤잖아요. 통일성 있고. 그것도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주제가 같아요. 직임, 분국, 요수, 회복. 이건 뭐 이게 창건이에요. 창건. 창건, 분국, 요수, 회복. 이거는 뭐 우리 직임, 우리 구약 성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 체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직임의 것으로 설명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역, 그다음에 이건 이제 뭐예요? 우리 신분에 대한 얘기예요. 신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고향 돌아간다고 뭐 있을 것도 아니에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 이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믿는 거예요. 그걸. 여기 갔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불순종해가지고 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죄악 가운데 종으로 살게 하셨군요. 이건 뭐 육체의 소욕일 수도 있겠고 안목의 정욕일 수도 있겠고 이생의 자랑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처진 신분이 하나님의 신분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 주셔요. 그걸 남은 자 사상이라고 이렇게 하면 남은 자. 천만인을 하나님께 불러주셨지만 이 남은 자는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라 그래요. 이기는 자. 뭘로? 이 세속적인 그런 그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엄청나게 많을까요? 없어요. 얼마 없어요. 여기에 있는 자들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 성경을 우리가 자들을 모르게 되면 마치 뭐 우리 그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삶에 대한 거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그 일이 맞고 신학적인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이쪽을 이제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독론적인 입장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기독론적으로 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교회론적으로 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정리되어져 있는가가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같아야 이것이 맞는 얘기지. 기독론적인 얘기하고 교회론적인 이야기하고 모순이 불러일으킨다? 그럼 잘못되어진 해석이에요. 뭐 기독론적으로 해가지고 뭐 먼저도 예를 들었지만 뭐 장로를 세우는데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 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당신을 섬기는 거지 당신이 성도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 그 얘기 나와져 있잖아요. 내가 너를 섬기러 왔다고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섬긴다고 그러는데 뭘 당신이 어줍지 않게 섬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성도들은 섬기는 이 일이 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니까. 이는 뭐 이렇게 요즘 뭐 신학자들도 그렇고 뭐 설교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다 뭐 주제를 하다 뽑아내 가지고 설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교회론적으로 그것이 모순이 없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자기 설명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러면 뭐 맞겠지. 목사가 설명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걸 완전케 해서 그리고 이걸 온전히 이루시겠다 그러잖아요.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당신의 몸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죠.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에 이르기까지. 물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완전 무결하게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은 믿음이에요. 주님이 오죽 그것이 원했으면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이 악에서 구원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기도할 게 내용이 뭐라고요? 맨날 뭐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죄해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게 시험에 들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해주세요. 구원을 다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렇습니까? 못 받았으니 그렇게 살지? 그러니까 우리를 이 악으로부터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기도를 육신의 장막 벗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새로운 기독교 질서에 대한 변화를 봤을 때 그러더라고요. 이런 어리고 유치한 신학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건강과 먹거리를 갖다 위하여 기도하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정말 합리적인 어떤 과학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이 성장한 교회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이거 유치한 과거 우리 10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마치 뭐 부흥사들이 그냥 사람들 쓸어 모아 가지고 모여라 돈 내라 집 내자 뭐 집 짓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런 시대로부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런 아주 신사적인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신령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새로운 기독교 질서로 이제 바꿔질 거예요. 이것이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성경을 보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뭐 얼마 동안 이것이 우리가 이제 뭐 될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내년에 이제 뭐 이걸 우리 교정 봐가지고 책으로 내잖아요. 이제 일단 우리 임 집사님이 이야기 좀 하자고 그러니까 거기 이덕성이라고 하는 이름 뺄 거예요. 그리고 신학연구회라든가 뭐 이런 공적인 명칭을 갖다 붙이고 우리 정관을 뭐 한 10년대 지금 계속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말씀운동 서원이라고 하는 문서 선교를 위한 그걸 이미 예비로 해서 뭐 준비를 했다 했어요. 우리가 문서 선교를 갖다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말씀운동 서원. 우리 무슨 서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책방에서도 기독교 선정에서도 그런 뜻이 말씀운동 서원이라고 하는 이런 공적인 뭐 책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진리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그 체계가 서원에서 하는 일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판사 말씀운동 서원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내년 일단 계획은 상반기까지 전부 교정이 끝나고 그리고 책을 만들어야죠. 책을 만들게 되면 아마 이제 그걸로 뭐 우리 제가 9월 총회 때 이제 은퇴식을 갖게 됩니다. 노예에서 은퇴식을 갖게 되면 그때 오신 손님들한테 선물로 책을 한 권씩
우리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과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백 부씩 만들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그래도 이걸로 하게 되면 한참 쓸 거니까 우리 후배들한테도 주고 전도용으로도 쓰고 하려면 일반 도서 출판하는 정도의 양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루디아 전도에서 기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택도 없을지 몰라. 그러나 그걸로 해가지고 일단 뭐가 이제 이 종짓돈이 돼가지고 하게 되면 그렇게 조금 확대된 발전이 우리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은퇴하고 없을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뭐 우리 이런 책을 같이 공부했던 걸 가지고 함께 공부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는 뭐 교과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텍스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성경 텍스트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 보아야 이거를 하나의 진리책으로 우리가 보는 거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존재 증명 뭐 막연하게 우리 하나님 뭐 믿어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믿는 거로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질 않나요? 회교인들은 이거 하나님 안 믿나요?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구원 받나요? 안 돼요. 어떤 자만 구원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외에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예요. 우리가 기독교.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여호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이름이 튀어나와야 이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교 장로의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종을 보면서 이제 모든 걸 표준 교리에 근거를 갖다 두고 이걸 설명하다 해가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걸 구분으로 해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데 지까짓게 뭐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나야 지까짓 거지만 50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었던 표준 교리에 의해서 이걸 설명하다 해나가니까 그런 그 오해가 불식되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거의 사문화되어졌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뭐 신도 개요 대소요리 문답 이것은 지금 어디 가는 사람 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교조주의화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조주의화 되어져 있는 표준 교리를 어떻게 성경 신학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표준 교리가 정말 신앙과 생활의 법칙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법칙은 내가 뭘 해야 이게 이루어지나요? 그냥 법칙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됐던 일이 그냥 법칙이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법칙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다만 그 법칙을 우리가 신앙과 생활의 법칙으로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신앙도 생활도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다. 우리 그 열왕기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 때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일단 제2절에 대한 선민국가의 분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론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기도하시죠. 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시줄과 날줄로 엮어서 복음을 삼겹줄처럼 끊어지지 않는 진리 체계로 세워주시고 그러므로 어두운 이 시대에 저희들이 오직 말씀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값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시대적으로 이 중요한 일의 사명자로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길 빕니다. 저희들의 모든 조건을 우리 하나님께 잘 아시는 줄로 압니다. 아무런 여건이 없습니다. 학문적 여건도 없고 재물적 여건도 없고 인적 여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열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비옵고 또 이 일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함께 하셔서
정말 이기는 자로 복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비옵고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은혜의 장정월에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뭐 찬송 있었나요? 폐회송 하시려고 그런 거죠?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